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해 보십시오라고 물어본다면 모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괜찮아요. 틀릴 거 하나도 없다고. 뭐가 떠오르죠? 출애굽 떠오르고, 십계명 떠오르고, 또 십계명, 출애굽, 또 서명받은 거 나오고, 그렇죠. 서명받은 거 나오고. 이제 모세하면 이제 좀 몇 가지 정리해 보면 그렇죠. 모세가 난 지 3개월 만에 갈대 상자에 뉘어가지고 날강에 띄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하면 갈대 상자가 생각나고, 또 모세하면은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부름받는 이 소명 장면이 생각이 나겠죠. 또 모세하면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러한 일이 아마 모세하면 또 떠오르게 될 줄로 압니다. 제가 이제 일부 예배 때 똑같이 얘기했더니 우리 교회에서 아멘 잘하는 권사님은 홍해바다 가는 것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 홍해바다가 인상이 깊게 남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출애굽해서 출애굽기 19장 20장에 가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죠. 그때 십계명을 받게 되는 거죠. 이처럼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과 제가 많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가지를 잘 언급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는 대단한 중보 기도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단한 중보 기도자였다.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모세 생각하면, 중보 기도 생각하면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한 3개월쯤 지났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져온 음식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3개월 정도 광야를 걷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앞장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로 처지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뒤로 처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주로 연세 드신 노인들, 어린아이들, 여자들이 뒤로 처졌습니다. 이 대열에서 쭉 광야를 향해 가는 대열에서 뒤로 처지게 됐죠. 근데 그때 아말렉 자손들이 와가지고 뒤에 처진 노인들과 여인들과 아이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앞장서서 아말렉과 싸우죠. 그때 모세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아말렉을 물리친 사실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모세가 이 십계명을 양손에 들고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올 때 산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에 절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을 내가 이 땅에서 다 진멸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리기를,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이 백성을 이 호렙산 앞에서 시내 광야에서 다 진멸시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냈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고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이끌어
냈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 백성에게 국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중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보기도를 들어주시고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금송아지 앞에 절했지만 살려주셨습니다. 또 민수기 12장쯤 가서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모세가 구스 여자, 에디오피아 여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보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비판하기 시작해요. 어째서 모세가 이 이디오피아 여자와 결혼하냐 하면서 모세를 비난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어찌 내가 귀 쓰는 내 종 모세를 비난하느냐 이러면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걸리게 합니다. 그때 문둥병 걸려서 죽어가는 자기 누이 미리암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내 누이의 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미리암이 문둥병으로부터 나아오는 역사가 바로 민수기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장 건너서 14장에 가서 보면은 또 민수기 14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이 뽑혀서 40일 동안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10명은 가나안 땅이 기름진 땅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 거민은 엄청나게 커서 우리는 그 땅 거민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 땅을 우리가 능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10명이 보고하니까 백성들이 10명의 말을 다 듣고 우리를 이같이 광야로 내몰아서 죽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같이 내보냈느냐, 이같이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여호수아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은 우리의 것입니다 라고 말해도 백성들은 이 10명의 말을 들었지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 전염병을 돌게 해서 이 패역한 백성들을 다 멸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때도 모세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뭐라고 기도드리냐면은 하나님, 만약 하나님의 백성 이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모조리 죽인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드릴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모조리 죽였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요, 국류를 베풀어 주셔서 이 백성을 멸하지 않게 하시고 약속한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중보기도를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보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중보기도한 거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그렇죠? 르비딤에서도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기도 들어주셨습니다. 그렇죠? 또 출애굽기 32장은 금송아지 앞에 절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진멸시키겠다는 거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또 미리암의 문둥병도 고쳐주셨어요.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전염병으로 죽이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결정에 대해서 모세가 간절히 기도해서 다 죽음에서 삶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장 23절로부터 28절은 조금 다른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신명기 3장 23절로부터 28절은 장소가 어디냐면은 모압 평지예요. 모압 평지. 모압 평지는 어디를 가리키냐면 요단강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25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구하옵나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구하옵나니 나로 하여금 하나님 이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땅의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에 들어가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레바논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25절에 기도하고 있어요. 구하옵나니 하나님, 나로 요단강 건너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을 보게 해주시고 레바논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26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연고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고로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노하사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그만해도 족하니 다시는 이 일로 내게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만해도 족하다는 이 말씀 속에 어떤 뉘앙스가 들어있냐면은, 모세가 이것 때문에 여러 번 기도했구나 하는 것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만해도 족하니 하는 하나님 말씀 속에는 모세가 이 일 때문에 여러 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는 이 일로 내게 기도하지 말라,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땅을 내 눈으로 동서남북으로 보고, 그리고 너는 하나님 나라로 올라올 것이다. 내가 절대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지껏 모세가 드린 기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신명기 3장 23절로부터 28절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응답되는 것도 있고 거절되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꿀을 드셨죠?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시는 것도 있고 안 들어주시는 것도 있다. 그렇죠? 모세의 기도 들어주는 것도 있고 안 들어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쯤 돼서 기도란 뭐냐 하는 걸 갖다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란 뭐냐?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뭡니까? 주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또 예수님의 기도 중에 유명한 기도는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냐면은 막 땀방울이 흘리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 땀방울이 뭐처럼 보였어요? 핏방울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진지하게 마치 생명을 걸고 드리는 기도처럼 기도를 드렸느냐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 뭡니까? 하나님, 웬만하시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서 이 잔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잔이에요. 하나님, 웬만하시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주고받고 그래야 이 더운 여름에 그래도 설교할 기분도 나고, 여러분들 또
잠자지 않고 설교 듣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기도는 아주 분명해요. 그렇죠? 뭐가 분명하냐면은 기도는 뭐냐?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드리는 것이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 기도고,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내용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을 모세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장 26절의 내용인데, 너희의 영고로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사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다시는 이 일로 내게 간구하지 말아라 이랬단 말이죠. 오늘 이것이 신명기 3장 26절에. 그럼 여기서 너희의 영고로라고 하는 이야기는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민수기 20장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민수기 20장의 첫 번째 펼치자마자 1절에는 미리암이 세상을 떠나요. 그것이 민수기 20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민수기 10장 3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막 모세에게 항의하는 것이 나옵니다. 아니 모세,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물도 못 먹고 죽게 만드느냐, 뭐 이러면서 모세에 항의를 해요. 차라리 우리는 물이 없어서 이 갈증에 허덕이는 것보다는 우리 선조들이 죽은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죽음을 갖다, 자기들이 죽는 걸 갖다가 하나의 배경 삼고 말이죠, 모세에게 막 해대기 시작했어요. 모세 아론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보통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출애굽 과정에서, 이같이 출애굽은 항상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뭐라고 말했냐면 회막이라고 말해요. 회막. 회막은 뭐 영어로 풀이하면 너무 쉬워요. 만날 왜 만나는 장소. 그러니까 미팅 플레이스라고. 회막문에 가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들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나한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세야, 너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고 저 대중들에게 가서 반석 앞에 다 모이도록 해라.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셔서요, 민수기 20장을 보시되, 영어를 읽을 수 있는 분들은 그 20장과 옆에 붙어있는 영어를 같이 읽으시고, 일본말을 아시는 분들은 그 우리나라 말과 일본말을 같이 비교해서 보시고, 한문을 아시는 분들은 그 성경 말씀과 한문을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너 반세에게 말해라. 스피크해라. 스피크. 말해라. 반세에게 말하기를 물이 나오라고 말해라 말이야. 여기서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절대로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려는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셔야 돼요. 민수기 20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석에게 스피크 말해라. 물이 나오라고 말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대중들을 반석 앞에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러고 말하기를, 이 패역한 족속들아, 이 반항하는 족속들아,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어요. 그랬더니 물이 솟아났습니다. 이것이 민수기 20장 11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다음 절이 12절인데, 민수기 20장 12절인데, 12절에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네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말이야. 하나님은 뭡니까? 반석에게 말만 해도 물이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네가 왜 반석에다가 지팡이를 치느냐? 너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 대중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그러므로 너와 아론은, 그리고 이 대중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민수기 20장 똑같은 지금 20장입니다. 20장 24절에 가서 아론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성경은 그냥 아론이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거기에 분명히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아론이 하나님께 이같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뜻이 분명히 정해졌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마치 물이 모세가 손에 들고 있는 능력의 지팡이로 말미암아 물이 나오는 것처럼 바닥을 쳐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로 말미암아 물이 나오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단 말이지.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죠. 그 일로 말미암아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 청중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그 뜻대로 아론이 이 민수기 20장 24절에서 광야에서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모세도 역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드린다면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아마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닐까. 이건 어디까지 제 생각이에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어요. 모세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모세는 구하옵나니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요단을 건너서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때 하나님은 그만해도 족하니 다시는 이 일로 내게 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아주 확실한 것은 우리의 기도는 정해진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마음에 내키질 않죠.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뭐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어느 정도 깔려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내 뜻대로 좀 돼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결론이 내 뜻대로 되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과 뭐가 더 나을 것 같아요? 내 뜻대로 되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과 결론이 어떤 것이 더 나을 것 같냐 그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좀 나중에 이제 봅시다.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은 죄라는 게 뭐냐, 이 죄라는 게 뭐냐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라 그랬지 지팡이를 치라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대요. 사울왕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죄였어요. 두 번째 죄는 뭐냐? 모세가 아마도 일부러 그랬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모세가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부분을 마치 모세가 자기가 지팡이 쳐서 물이 나온 것처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잘못된 게 있습니다. 정확하게 모세를 통해서 두 가지 죄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죄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죄를 짓게 된 것을 좀 보면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민수기 12장 3절에 가면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모세의 온유함은 승하더라, 높더라 그랬어요. 여기는 어느 누구보다도 모세는 가장 온유한 사람이에요. 가장 온유한 사람이에요.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은 없어요. 온유라고 하는 말은 순하다는 말도 되고, 온유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 온유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모세를 갖다가 아주 흥분시키게 만들었어요. 죽음을 담보로 해서 우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어, 뭐 이러면 자기 죽겠다고 하는 걸 담보로 해서 모세 아론의 이 마음을 갖다가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복잡하게. 모세 아론이, 그 온유한 사람이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흥분하니까 반석 위에 이같이 지팡이로 두 번 치는 거예요. 모세가 넘어진 것은 모세가 가장 잘하는 온유함이 무너진 거예요. 아브라함 하면은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해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과 믿음은 이퀄입니다. 이퀄.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넘어진 걸 보면은 자기 아내 사례를 갖다가 누이라고 두 번이나 속여요. 한 번은 창세기 12장에서 속이고 또 한 번은 창세기 한 19장쯤 가서 속입니다. 근데 이 두 번 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거짓말로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한 거죠. 믿음, 아브라함 이코르가 되지만 아브라함이 넘어진 것은 그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믿음에서 넘어졌어요. 우리가 다윗 하면은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실함입니다.
다윗은 참 신실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변함이 없어요. 목동 때에서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시편 150편 중에 100편을 그가 찬양한 걸 보면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디에 넘어졌느냐? 그의 신실함에 넘어졌대도,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건드렸대도. 여러분들, 베드로 하면은 베드로의 장점이 뭐냐? 베드로는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언제든지 내버릴 수 있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자기 목숨에 그렇게 집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 따라갑니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 앞에 서슴없이 하는 거죠.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으면 물에 빠지는 걸 알면서도 그는 뭐 그 목숨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바다 위로 걸었어요. 베드로는 적어도 자기 목숨만큼은 뭐 그렇게까지 이같이 목숨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목숨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죠.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베드로가 어디서 넘어집니까? 예수님께서 가야바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 너도 예수님의 제자지, 너도 예수님처럼 죽어야 돼 라고 하는 죽음의 협박을 가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여러분들, 다윗 왕 시대에 아주 머리가 좋은 이 계략가, 조조 이상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이 누구냐면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 근데 아히도벨이 대단한 이 계략가예요. 지략가입니다. 근데 아히도벨이 어디서 넘어지냐면 자기 계략에 자기가 빠져서 넘어져요. 그리고 목 매달라 죽습니다. 참 이상해. 하나님의 성도들을 사탄이 공격하는데 어디로 공격하냐면 그 사람이 가장 잘하는 것을 공격해. 지금 보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가장 자신만만하다고 생각하는 걸 갖다가 사탄은 공격을 해야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가장 잘하는 게 온유니까 온유를 사탄이 탁 건드려 놓고,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잘하는 것은 믿음이니까 믿음을 탁 건드려 놓고, 다윗에게 가장 잘하는 것은 다윗은 신실함이니까 신실함을 탁 건드려 놓고. 그렇죠? 베드로는 목숨을 쉽게 버릴 수, 목숨에 집착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목숨을 탁 건드려 놓고, 아히도벨은 지략가인데 그 지략을 탁 건드려 넣어서 넘어지게 만들더라, 그 말이에요. 항상 사탄은 여러분과 저가 가장 잘하는 것을 시험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모세가 넘어졌어요. 그런데 참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말씀을 로마서에 하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이 임하느니라. 틀림없이 모세는 죄를 지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어요. 가로챘어요. 그런데 이같이 죄 지은 모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는데, 자 보세요. 만약에 모세가 모세의 뜻대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치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백성들을 갖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어요.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2번 놀라운 사실을 봅니다. 하나는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것을 보게 되고, 두 번째는 요단강 가르는 것을 보고, 이거는 모세의 뜻대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가정해서 말할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죠. 그렇죠? 가정해서 말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이 얘기는 안 듣고 우리 한신교회 강 목사님이 모세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갔다라고 설교했다 이렇게 할까 봐, 이거 내가 그런 설교한 게 아니에요. 가정이에요. 가정. 역사는 그렇게 안 일어났어요. 그렇죠? 가정에서 들어갔다고 치면은 백성들은 뭘 봐요? 적어도 2가지 보죠. 하나는 홍해바다 갈라지고, 하나는 뭐요? 요단강 갈라는 걸 봤어. 그 다음엔 백성들이
모세는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걸 알아, 인간인 거를. 근데 백성들은 모세를 뭐라고 말할까? 어이고 하나님. 모세에게 좀 더 하나님이라고 불러.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홍해바다를 가르고,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요단강을 가르며,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아니면 일곱 족속을 누가 내쫓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백성들이 막 모세를 하나님으로 세우면 모세는 절대로 원하지 않지만 모세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교만의 죄에 빠지게 되는 거지. 모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여호수아가 들어갔어요. 오늘 2013년 7월 20일 이 시점에서 여러분과 저는 모세가 훌륭합니까?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간 여호수아가 훌륭합니까? 누가 더 훌륭해요? 왜 이렇게 미적미적 됩니까? 틀려봤자 성경 말씀 틀린 건데 뭐 이렇게 여러분들 누가 더 훌륭하냐 말이에요. 모세와 여호수아. 모세가 훌륭하지. 모세가 훌륭하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간 여호수아가 훌륭한 게 아니라 요단강 못 들어갔어도 누가 더 훌륭해? 모세가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다볼산, 우리 성경에는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마운틴 타볼입니다. TABOR입니다. 마운틴 다볼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눈처럼 휘어졌다 그랬어요. 그게 마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뒤에 여호수아와 대화를 나눕니까? 아니면 모세와 대화를 나눕니까? 모세와 대화를 나눠요. 모세와 엘리야야. 거기서 분명히 보여주는 건 뭐냐? 구약 성경의 대표 주자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존귀하게 됐는지 모릅니다.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세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다면은 모세의 뜻대로 되는 게 더 잘 될 걸까? 잘 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더 잘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야. 내 뜻대로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니래도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잘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복 위에 복을 더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 위에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게 했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자기의 뜻대로 간구해도 하나님은 그만해도 족하니 다시는 이 일로 내게 구하지 말라고 하면서 인간의 뜻을 접으라고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욕심을 관철시키려고 기도한 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기도를 용서해 주시고 언제나 저희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올바른 기도 드리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더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